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법하고 전도하는 것은 했지만 불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BTN에 나와서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무상사 법당에 오신 여러 불자님들은 어찌 보면은 저를 처음 보실 겁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불자님과 저가 처음 만나가지고 오늘 이 공간,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오늘 처음 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BTN이 있는 이곳에 법당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찰 이름을 무상사라고 했는데 제가 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무상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무상사.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상자입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고 현상,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정말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은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라고는 실존적 존재는 뭔가 끝없이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견주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탐진치 삼독의 극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마라. 이게 바로 무상의 의미입니다. 의상대사가 신라 의상대사가 공부를 하고자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종남산 지상사예요. 자, 제가 종남산 지상사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일월지자 모양상자로 씁니다. 그 현상에 다다른다. 정말해서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해서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궁극적 정점에 이르는다. 궁극적 그 극치에 다다른다. 그 드러나는 현상의 궁극점에 이른다. 그래서 지상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나 고대나 연대나 서강대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게 지상이에요. 그 어떤 현실에 어떤 현장의 궁극적인 것에 다다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달마대사가 입적하셨습니다. 중국의 달마대사가 입적하셨는데 그 절에 가보니까 이름이 빌공자 공상사예요. 모양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사, 공상사, 지상사. 이게 뭘까?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지상입니다. 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지금 중생의 몸으로 있지만은 내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내 몸 가득
부처님 법을 많이 담으면 내 자신이 바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이 되는 겁니다. 법신불. 우리는 이 몸 속에, 내 영혼 속에 부처님의 법신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법칙성의 자아발견, 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낸다. 이걸 법칙성의 자아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록 중생이지만은 내 몸과 마음 속에 부처님 법을, 진리를 가득 채우면 그래서 그게 바로 무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남하고 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항상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견주지 마라. 남을 내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지 마라. 이게 바로 무상사가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4번에 이르러서 4회에 걸쳐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 불자님들에게 전도하고 전법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이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지만은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이 법사가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실존적 모습, 진실한 그 모습을 여러 불자님들에게 내가 비법으로 전수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첫 번째 주제가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특이하지요? 자,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려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정의합니다. 고통의 세계, 아픔의 세계, 슬픔의 세계, 이별의 세계, 눈물의 세계, 슬픔의 세계. 이것을 외형적으로 파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내 속에 있는 번뇌입니다. 번뇌. 이 번뇌, 이 소리를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낙산사 홍련암 아마도 다 가보셨을 겁니다. 홍련암에 가서 그 작은 법당에 앉아가지고 관세음 보살님 조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동해 앞바다 파도가 촥 칩니다. 관세음 보살이시여,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중생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서 끝없이 끝간대를 모르고 질주하는 욕망의 전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그 궁극적 정점에는 입이 있어요.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는 끝없이 후회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입니다. 자, 이런 나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당신이 내게 노래를 부르라 하시며, 당신이 나에게 연부를 하라 하시며, 당신이 나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며, 당신이 나에게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절을 하라 하시며, 라빈드라나드 타구로의 시입니다. 다음 주제는 그 주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이는, 내 큰아들은 결혼하고 그 방이 공간에 비워진 방에다가 분향실, 기도실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향을 돋우어 영접하옵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그대 신명을 아끼지 말라. 불석신명입니다. 제가 화엄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니 그 두 경전의 큰 주제는 불석신명입니다. 그대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마라.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과 보살님께 다 바쳐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글자 그대로 관찰한다. 관찰한다의 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관찰이 못 됩니다. 우리는 소견입니다. 견해, 소견, 당견. 우리는 볼견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은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과학자가 현미경을 가지고 미세한 사물을 관찰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낱낱 하나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찰하다. 무엇을 관찰하느냐? 인간 세상에 우리 중생을 관찰해서 관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바세계, 욕망의 세계, 욕심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관찰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관세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음자입니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소리를 듣고 당신의 깊은 곳에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가지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리살타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리살타는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살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 사람, 존재자, 구도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이 말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 깨달음을 끝없이 모색하는 어떤 존재자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관세음 보리살타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삼국유사에 보면은 아주 그 기도의 극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희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주 한길이라고 하는 마을에 희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가 공공해서 내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가 들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우리끼리 그냥 집에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희명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 자기 아이 희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는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그러지만은 실명을 한 아이가 눈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명이의 어머니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경주 불황사 자전법당 벽화에 보니까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천개의 손에 천개의 눈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 희명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분황사 자전법당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자기 아이를 무릎을 꿇치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 자전벽화 앞에 탁 나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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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기도에 극치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열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열심으로 부르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간절한 사람이 합니다. 사무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주 예절한 사람이 합니다. 건성으로 하면 기도빨이 성성하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암 환자가 있다. 지금 내 아이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몇 번을 했는데도 지금 취직이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내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간절하면 기도빨이 성성합니다. 성성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 희명의 어머니가 지극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명을 해버린 내 어린아이, 내 자식 밝은 눈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진언이라고 하는 건 짧은 경문이 진언입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한 언어를 진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솔직한 언어를 끄집어내가지고 부처님께 고백하는 것.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께 하고 싶은 말. 그게 바로 진언입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진솔한 언어, 진정한 언어, 솔직한 고백의 언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언종이라 해가 밀교라고 하는 종파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거든요. 그대로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고백을 하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근본적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명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관세음 보살님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한 기도문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 합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얼조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천수관세음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저문손, 저문눈 가지셨사오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들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어 둘 없는 내 자식이오니 하나랑 주시옵소서. 아, 나에게 주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비는 더 클 것이외다. 합장 내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천수관세음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저문손 저문눈, 저문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천수천안이라는 말입니다. 저문손 저문눈 가지셨사오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들어 둘 없는 내 자식이오니 하나랑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경하고 발언하니 100일간 100일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니 자기 아이가 밝은 눈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향가, 이 기도문을 덕명한가, 밝은 눈을 얻은 노래, 도천수대비가 천수관세음 보살님께 노래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우리 여기 무상사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님께 크니 기도하고 나면 자기 축원문을 하나 써야 됩니다. 자기 축원문.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살림살이 있는 그대로 적어서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희명의 어머니처럼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불자님들은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축복이 내릴 겁니다. 찌하니 감동을 주실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와가지고 선몽을 하실 겁니다. 지극하게 하면.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부처님, 저 뒤에 계시는 관세음 보살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와서 마정수기를 탁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지극하게 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내 정성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도 살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오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선생님의 아버지, 조정래 선생님의 아버지가 조종현님입니다. 1989년쯤에 스님으로 계시다가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님으로 계실 때 낙산사 홍련암에 가보고 그 홍련암 주처 현신의 도량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쓴 시 홍련암 관세음 보살에 보면은 첫 구절이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낙산사 홍련암에 갑니다. 근데 보통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주 이런 새벽, 사람이 인적이 드물 때 새벽에 가서 갑니다. 홍련암 관세음보살 조나를 보고 딱 기도합니다. 동해 앞바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이렇게 들립니다.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초라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타게 울부짖다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합장도 한둥만둥 엄겁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러러 뵙자마자 눈물이 앞섭니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시가 아주 기가 막히지요. 아마 우리나라 현대 시어 중에서 현대 시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을 애찬하는 시 최고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조종현 선생님의 홍련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애찬하는 시 중에 최고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도가 탁 칩니다.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초라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타게 울부짖다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합장도 한둥만둥 엄겁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러러 뵙자마자 눈물이 앞섭니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우리 중생은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니 우리는 욕망의 존재자입니다. 욕심의 존재자. 이러니까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구가 있습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내 살 가죽을 벗겨가지고 종이로 만들고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부설며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러럭 서러럭 먹을 가라. 천만급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쓴들 티끌 하나 당하리까. 자, 여기가 시의 전문입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부설며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러럭 서러럭 먹을 가라. 천만급 관세음보살님 공덕을 쓴들 티끌 하나 당하리까. 자, 이 시는 이렇습니다. 앞에 내용은요, 소원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나를 이렇게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뒤에 후렴구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행기도와 정진기도입니다. 앞에는 소원성취 기도라 하면 뒷부분은 수행기도, 정진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한 1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한 5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5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 욕망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조종현 선생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처 현신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도량에 가면 반드시 머물고 계신다. 주처 현신하시는 낙산사 홍련암 관세음보살님 계시는 그 도량에 이른 새벽에 가서 그렇게 올 줄입니다.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초라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애타게 울부짖다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합장도 한둥만둥 엄급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러러 뵙자마자 눈물이 앞섭니다. 어머니 관세음보살. 여기까지는 소원성취 기도법입니다. 나 이렇게 소원성취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날 뭘 하게 해 주십시오. 날 뭘 이렇게 이루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살다가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깨어있는 불자, 생각하는 불자, 기도하는 불자라면 내 본질을, 내 궁극적 존재를 자각하는 불자라면 관세음보살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자비와 사랑입니다. 내 남아있는 마지막 생, 우리가 60살이 넘으면 전부 다 선물 받은 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수명은 60까지랍니다. 나머지 60 이상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공짜예요. 내 남아있는 생을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자비와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우리 사회에 내 사랑을 실천하고 가자 라고 하는 메시지가 후렴구에 담겨 있습니다. 가죽일랑 종이 뜨고 뼈를 깎아 부설며 방울방울 피를 짜서 서러럭 먹을 가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사랑의 공덕을 쓴들 티끌 하나 당하리까.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경문의 내용을 조종현 선생이 인용해서 자기 시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무상사 법당에 오늘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 관세음보살님께서 던지는 궁극적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내 영혼에 내가 체감해서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우리 사회에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을 조그만한 사랑이나마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불자, 깨어있는 불자, 생각하는 불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불자님들은 살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에게 지극하게 신앙을 하다 보면 기도는 자기 정성입니다. 기도는 자기 열정입니다. 기도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찰에 불공하고 기도하고 사시맞이 올리고 49제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모든 사찰의 예절의식, 사찰의 불공의식을 하지만은 그 중심에, 신앙의 중심은 항상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존재합니다. 무슨 법회를 하더라도 시작은 천수경으로 시작합니다. 덜머리는 천수경, 날머리는 끝부분은 반야심경으로 끝납니다. 시작도 관세음보살, 끝나는 것도 관세음보살. 49제를 지내도 49제 지내는 제목이 관음시식입니다. 한국 불교 신앙의 중심은 관세음보살 불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에게 지극하게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나는 스님 나이가 많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기도에 몰입이 잘 되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좋습니다. 나는 관세음 보살 명호 부르면 참 좋다 하는 분은 관세음 보살을 계속 부르면 좋습니다. 오로지 관세음 보살. 모든 인연 놓아버리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열애선이고 이것이 또한 조사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관세음 보살.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관세음 보살 명호를 지극히 부르면, 지심으로 예경하면, 지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 불자님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흘린 피땀방울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정성으로 기도한 공덕을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인생의 성적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공덕은 여러 불자님들이나 여러 불자님의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극치입니다. 자,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고통, 많은 아픔, 많은 슬픔을 여러 불자님들은 무상사 법당에 와서 지극하게 기도해서 관세음 보살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아서 여러 불자님들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주제 본문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